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부활주의를 지키고 우리 부활주일 때마다 부활의 증인되자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오늘은 부활주일의 그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이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를 듭니다. 군대가 크고 군대가 많고 군인이 많고 강력한 무기를 많이 가진 그런 강한 군대가 있는가 하면 군인의 숫자도 적고 소규모의 군대만 있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모든 나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가 없는 나라는 없죠. 그리고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만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같습니다. 자기 나라를 자기 국민이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는 적의 침략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키는 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죠. 여러분, 벌써 2년이 훨씬 지났는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뉴스에서 본 장면이었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가는 기차역에서 한 남성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녀와 작별 인사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을 피난 열차에 태워보내고 자기는 전쟁터에 남았습니다. 가족을 먼저 피하게 한 후에 자기는 나라를 지키려고 자원해서 입대했기 때문이죠. 이 남성이 한 20, 30대 젊은 남성이었냐면 아니에요. 40이 훨씬 넘은 거의 50대쯤 된 남성이었는데 50대가 되면 벌써 이제 현역에서 다 물러났고 우리나라로 치면 예비군도 끝났고 민방위도 끝났을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에 나라를 지키겠다 하면서 입대한 거예요. 또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국립교향악단에서 그 연주하던 연주자 중에서도 그 우크라이나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국립교향악단에서 활동하던 그 우크라이나 연주자도 악기 버리고 평생을 그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섬세한 손이에요? 그런데 악기를 버리고 총을 들고 싸우려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유명한 우크라이나인 스포츠 선수도 경기를 포기하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올림픽에 아주 유망한 그런 선수였지만 자기 나라 지키겠다라고 전쟁터로 나갔고 그렇게 나간 사람들 가운데 벌써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이 하마스와 싸우려고 그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갔죠.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싸움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싸워야 한다면 두려움 없이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적과 싸우겠다 의지만으로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적이 쳐들어왔네? 우리 적과 싸워야 되지. 의지만 가지고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죠. 그런 의지만 갖추고 싸움터로 나가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군인으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강한데 훈련이 안 된 겁니다. 무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전술을 어떻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 싸움이 급하니까 군인이 아닌 사람도 무기를 들고 싸움터로 나가지만 싸움에서 이기려면 잘 훈련된 군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방에서 막 그렇게 힘겹게 싸우는 중에도 자기 군대를 이웃나라 외국으로 보내서 유럽의 다른 나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렇게 훈련된 병사들이 다시 전장으로 돌아오죠. 잘 훈련된 군인은 전략과 전술에 능하고 각종 무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또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승리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압니다. 우리나라도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20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최소 1년 6개월 군대에 입대해서 복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군복만 입히고 부대에서 생활하며 손에 무기 들려준다고 훌륭한 군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입대할 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훌륭한 군인. 요즘은 그 훈련이 잘 된 군인을 특급 전사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 특급 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강한 체력을 가지고 용감하고 능숙한 군인인데도 훈련소에서뿐만 아니라 자대에서도 계속 훈련합니다. 그 중에 모든 군인이 거쳐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훈련소지요. 군인으로 입대한 사람은 훈련소에서 군인의 기본을 배웁니다. 걸음걸이와 경례 그리고 말투를 군인답게 배우고 기초 체력 훈련을 하면서 무기를 다루는 기초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을 해야 겨우 군인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부활신앙으로 삶을 채우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머리로만 알 것 아니라 마음으로, 이 가슴으로 믿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해마다 부활절이면 이런 말씀들 우리가 계속 듣지 않습니까? 부활절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주일학교 모태신앙인 그런 성도들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부활주일이면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제 세상 떠날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부활주일이면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한번 지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평생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부활절에만 그 말씀을 들을 뿐 대부분 성도는 부활의 증인으로 잘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건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부활의 증인 돼야 된다, 부활의 증인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듣는데 아니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어떻게 사는 게 부활의 증인이지?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아이 목사님 또 부활의 증인 되라 하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르겠다. 평소 살던 대로 살자, 이래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묵상하면서 우리가 모두 부활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거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인이죠.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오순절을 앞두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죠. 여러분,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 본문 앞쪽에 있는 그 말씀들도 좀 살피면 좋겠는데, 제자들은 이 광경이 너무 황홀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기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 말을 할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 제자들한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왜 넋을 잃고 하늘만 보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았느냐? 이제 가서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라 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부활 증인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 기억하고 준비해라, 이 얘기거든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왜 넋을 잃고 하늘만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것이 놀랍지만 이제 제자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그래야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락방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유대인을 두려워하며 모였던 다락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 11명의 제자가 다 모였고 그 외에도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들었고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이들이 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뒤에 말씀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락방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락방에 약 120명이 모였고 그들은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다락방이 우리 예배당보다는 좀 작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는 공간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야, 이제부터 우리가 부활의 증인 돼야 되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 부활의 증인 됩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가만히 앉아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과 120명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명령 주실 때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기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 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가서 너희 할 일 해라. 그 할 일이란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냥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한다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120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 120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보였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들을 통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날에 모인 많은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세례받는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성령의 충만함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나타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때 복음의 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만 듣는다고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넋을 잃고 이 광경이 너무 황홀해서 넋을 잃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정신을 차리겠고 정신을 차린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주의 약속을 믿으며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만 보며 넋을 잃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있으면 절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죠.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사모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몇 날이 못 되어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받고 그들은 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죠. 그저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으로 그칠 뿐인 것입니다.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서 나가서 담대히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부활의 증인인데요. 우리가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군인, 훌륭한 특급 전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듯이 우리도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모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한 120명의 제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는 예수님의 부활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 받을 때 어린 여종 하나가 나와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너도 그 도당이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할 때 그 어린 여종을 두려워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 시체의 향품 받으러 갔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지만 또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서 성령 받자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공회에 끌려갔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부활의 증인은 더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받은 120명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하고 그 일로 공회로 끌려갔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대로 살려면 예수님이 승천한 하늘만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죠.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부활의 증인이 되자는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교회마다 기도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는 모습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부활의 증인되라는 명령받았습니다. 이 명령대로 순종해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 예배에 나오면 좋겠고 못 나오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오늘 하루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임함과 같이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받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좋은 부활의 증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는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 되도록 성령 부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하를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한 이 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쓸 때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도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시고 또 아버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넘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아버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부활의 증인 되겠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이 광경이 너무 황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볼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할 때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되었음을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며 우리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아침에 깨어 기도하고 일터에서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고 사람과 만날 때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의 증인되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그동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인지 몰라서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고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지 않아서 아버지 훈련하지 않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깨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성령 부어 주시고 심령 식령에 성령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